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도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삶의 현실 속에는요 염려 근심들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삶의 조건이 얼마나 악조건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걸 제가 확인하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가 좌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구원만큼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확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하겠다는 곡을 지은 찰스 웨슬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살펴봅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구원하면 무조건적인 예정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불쑥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정과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예정과 선택밖에는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멸망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 아닙니까? 이 인간의 타락,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말하자면 지정이 모두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다. 내 지식, 얄팍한 지식 그거 믿을 거 없어요. 내 생각의 뿌리가 뭡니까? 전적인 타락인데 거기서 나온 생각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완전 타락했거든요. 옆 사람이 잘 되면요 박수 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질투가 나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빠지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싸움 구경을요 그렇게 좋아하면서요 박수 치면서 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격투기 구경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목사님들이요. 목사가 그렇다면요 다른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의지력이 대단합니까? 아무리 대단해봤자 작심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용감하게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핍박했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더라면 절대 변화가 불가능했겠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의 제한적인 구속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은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 속함을 받습니까? 그 피의 효력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적용되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속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냐?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배드리고 있고 아멘하고 있지만은 나는 과연 선택받은 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아멘 하십니까? 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터져도 좋으니까 대답 좀 해봐요. 뭐 때문에 선택받아서 세아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왜 그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냐? 예,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맞습니다. 이래 대답 못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선택받지 않고는 예수님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 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항구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믿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구원받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하시면 절대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뭘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주께서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작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종교에 매여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구원의 기쁨은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문제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제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케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감사가 커지고 평안함과 찬양함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은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제한적 속죄를 하시면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실패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요인들을 넘어서 가지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의 기원인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가 절대로 망할 만큼 타락할 수는 없다. 구원받은 자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절대 주권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욕심적인 후손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바울이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뻐가지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는요,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리를요, 그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구원은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냐, 그것도 기준이 못 됩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혈통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입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겁니다. 인간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사실 원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뭐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자격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저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착한 건요, 사단에게 붙잡혀 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더 확실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요, 사람의 조건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사실 이 인간적으로 모세는 최악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의하면요, 80세 노인입니다, 모세가. 그 80세 노인은요, 사람 연수가 거의 다 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요즘 그 80을 넘은 사람분들이 많습니다만은요, 모세는 분명히 그랬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가 수뿐뿐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뭐 연수가 다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안 된다고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면서 부족하던 모세가 쓰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나이 80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내 조건들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네 입을 만든 자가 과연 누구냐? 걱정하지 마라. 네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악조건들 절대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능히 쓸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사냥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가지고 여기에 앉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구원 사역은요,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완전 초월한 구원입니다. 오늘 16절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석가였어요. 석가가 사실 왕자 아니었습니까? 아주 영원롭게 살 수 있는 위치임에도 속세를 떠나가지고 인간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평생을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지가 뭔가 도를 닦겠다고 길을 찾겠다고 애쓰다가 결국 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감격 넘치는 올인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모든 게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은 완전하게 완벽하거든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는요, 불신자를 유기하시는 절대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유기하셔서 유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유기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심지어 바로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악한 성질 그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 성질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완악한 바로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합니다.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망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불신자. 잠언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재벌로 만드시고 권력자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결국은 쓰임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거든요. 불신자를 유기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불신자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완전한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애초에 왜 만들었냐? 그렇게 시비를 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과일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에게 왜 이렇게 날 만들었냐? 질문할 수 있습니까?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천이 쓸 그릇 그게요 주인한테 시비를 겁니다. 왜 저것은 저렇게 귀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냐? 주인한테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못 거는 겁니다. 질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뭐 버림받는 인간들 일단 제쳐놓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니까? 이런 감격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그릇이거든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불신자도 무조건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가 가득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만약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나 심판하신다. 그러면요 우리 중에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늘 터져도 늘 그저 맷돌 다 빠지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찮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왜?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절대 보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릇은 뭔가를 담는 거 아닙니까? 그릇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담겨져 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진 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뭘 담고 있냐? 그걸 늘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요, 우리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렇죠? 보배 대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건이 시원찮다 할지라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아무도 이 비밀과 축복을 뺏어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조건을 보고 구원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혈통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생명 받은 자는요, 다 승리할 시대적 일꾼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지 말고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조건 따지면요, 다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시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 그 말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미치겠다, 아주 안 할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계세요. 이 사람은 중요한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신 이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는요, 내가 시원찮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확신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해가면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것이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것이다. 확신 가지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타락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원찮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 전도자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며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된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